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생명의 샘가가 7, 8월호를 맞아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반년 동안 창세기와 전도서 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죠. 아닌가요? 크신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뒤로 하고 2025년 하반기 접어들었는데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시간, 곧 올해의 표어와 같이 내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전성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채워가실 때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바가 있어요.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를, 우리에게 알려진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더 확실하게 되기를,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기를, 그런 7월, 8월, 또 9월, 10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단에 안양에 있는 십자가교회의 강산 목사님 목회하고 계신데요, 약 3년 전에 누가복음 관련 책을 내셨어요. 거기에 이번 본문 말씀의 사역,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인의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직접 번역한 사역이 있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어와 너무 관련이 깊어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해당되는 부분만 읽어드릴 테니까 잘 유념해서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목사님의 사역입니다. 그분을 거룩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긍휼하심, 곧 그분이 나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갈 통로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영원히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강력한 일을 역전적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역전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그 후손들에게 이어서 계속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이스라엘을 붙잡아 도우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넉 달간 누가복음 말씀으로 내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실 하나님의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네 편의 노래, 곧 마리아, 사가랴,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의 찬송 중 첫 번째, 마리아의 찬가 또는 마리아의 송가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불려온 것은 라틴어 성경, 그러니까 불가타 역에 보면 첫 단어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해서 찬양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유래해서 마리아의 찬가 혹은 마리아의 송가라고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마리아의 찬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 중에 가장 뛰어난 것으로 꼽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와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이 두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참 재미있는데 그건 집에 가서 숙제로 하시고요.
아마도 이렇게 닮아 있는 것,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닮아 있는 것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는 유대인들의 그 교육 제도 때문일 것으로 보여요. 한나나 마리아나 모두 다 어릴 적부터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유사한 표현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에는 이런 표현들을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 둘 간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있는데요. 마리아의 찬가에만 들어있는 메시아 사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사명, 영광스러운 역할에 대한 인식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가장 끝에 배치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라틴어 성경에 보면 맨 첫 단어로 기록돼요. 찬양하다라고. 그래서 아까 본문이 마리아 찬가로 불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서로 강조점이 다르죠, 본문의 배치에 따라서. 한글 성경은 이 찬양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주목을 하고요,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은 찬양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의 내용,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집중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찬양을 하게 되는 동기를 보면, 그러니까 엊그제, 어제 3일, 4일, 목요일, 금요일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찾아옵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어린 소녀인 마리아는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당황해하죠.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의 임신 얘기를 접하고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로 빨리 달려갑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사벳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엘리사벳의 복중에 자라고 있던 그 아이,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막 뛰노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자기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잉태한 이 아이를 향해서 엘리사벳의 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 때문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는 말까지 듣게 돼요. 이 전 과정을 겪으면서 마리아가 선포한 말이 있는데 38절, 45절이에요. 38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45절에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시행하실 거라는 것은 확실한데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 행하시기를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될 거라는 그 믿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처녀인 내가 어떻게 임신이 돼? 그래서 처음에 천사에게 물었어요.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그런데 끝내 하나님께서 그녀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걱정도 안 하고요,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사실 큰일이잖아요. 정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들으면, 요한의 가족들이 들으면, 주변 이웃들이 알게 되면 몇 개월 후면 배가 불러올 텐데 요셉도 황당할 것이고 그 가족들도, 이웃들도 다 황당할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해서 더 이상 그 공동체 가운데 살 수 없는 지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요. 한 목사님의 딸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아요. 이 딸이 초등학교 입학 전이니까 6살, 7살 됐겠죠. 이제 더듬더듬 한글을 읽으며 큐티를 시작했대요. 그때 딸이 누가복음 본문을,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을 아빠가 보고, 이 목사님이 보고 한참을 깔깔깔 웃었대요. 너무 귀엽고 너무 웃겨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으라면 낳겠어요. 마리아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한참을 웃다가 깨달음이 오셨나 봐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순수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저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갈릴리 아주 변방이거든요. 변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써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을 보실 텐데요. 47절 말씀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히 요청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리아도 한낱 죄인이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탄생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바로 잡아야겠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던 그 순간에 원죄가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를 신성시해요. 그래서 소원도 빌고요, 복 달라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행위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잘못된 행위는 잘못됐다 말하고 배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를 절대 숭배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그 몸에 예수님을 품었다 한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녀는 한낱 인간에 불과해요. 죄인인 인간에 불과해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떤 뛰어난 인물이라고 해도, 성경의 그 어떤 뛰어난 인물이라 해도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은,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국인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때로는 내 감정에 북받쳐서, 아니면 분위기에 취해서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감정에 취한 거지. 제가 호주에서 3년간 한인교회를 2곳에서 섬겼는데, 거기서 태어났거나 어렸을 때, 한두 살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 가서 자란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다이나믹,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생동감이 있어요. 예배 이렇게 참여하는 가운데 있으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와, 우리랑 다르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눈물은 슬플 때만 흘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데요,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막 감사하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박수하며 찬양하는데 통곡을 하고요. 하루는 시간 여유가 생겨서 힐송 처치를 가서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호주에서 살아갈 기회가 생겼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배는 한번 직접 가서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구경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늘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거든요. 아내 데리고 함께 갔어요. 그런데요, 입장할 때부터 달라요. 정말 한국의 이 정적이고 그냥 조용한 예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한국 교회도 나름 뜨겁다고 하는데요, 막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하잖아요. 저리 가라예요. 찬양이며 기도며 메시지며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막 뜨겁게 임재하는데요, 막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으면 눈물이 막 주르르 흘러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그 시공간을 머물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안에 자리 잡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joy, 기쁨이었어요. 계속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에서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세요? 찬양 드릴 때 나는 저 찬양 잘 모르는데, 불평불만 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좀 아는 찬양 좀 하지. 저는 젊은데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들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면 어때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죠. 오늘 아까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신앙의 그 찬양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시간에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4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찬양을 시작했던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마리아가 찬양의 이유 내지 근거로 제시한 첫 번째 내용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소외와 외면 가운데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겸허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마리아가 쓴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것은요, 실제의 이야기예요.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수는 낮은 그런 비천한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낮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인식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을 만한 별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것에 대한 감격과 또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표시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런 심령이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 상반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라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라서 마치 특별한 인물처럼 여겨져요. 그렇지만 당시 그녀로서는 자신은 그저 갈릴리 촌구석 변방에 이름 없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일에서 배제시키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야. 너무 감사한 거죠. 오히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변두리, 무명인들이라니. 이것을 깨달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배겨요? 마리아는 1장 27절에 약혼한 처녀라고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12, 13세 무렵에 약혼을 하고요, 한 1년 정도 시간을 뒀다가 13, 14세쯤 결혼을 했대요. 매우 어렸죠. 게다가 48절에 고백한 대로 비천함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 특별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28절과 30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날 보면, 거울을 통해서 나를 쳐다보면 내세울 게 하나 없어요. 잘난 게 하나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타인과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해 봐도 전혀 자랑할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서럽지만 스스로를 천하게 여길 수밖에요. 뭐 어쩌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내게 은혜를 줄 거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자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로 수직 상승. 아니, 이런 승진, 이런 초고속 승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 초고속 승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승진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요, 어떻게 소녀가 12, 13, 14세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뛰어난 고백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사가랴는 잘 믿지 못해서 말문이 막히거든요. 말을 못해서 몸짓만 하고 사람들이 환상을 봤나 보다, 왜 저러나 막 이렇게. 그런데 마리아는요,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요, 또 타인 엘리사벳에게서도 45절에 이런 말을 들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또 48절 하반절에는 스스로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스스로도 복이 있다, 난 앞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다 고백하잖아요. 마리아는 이미 엘리사벳을 통해서 복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42절에. 나중에 또 11장 가면 다른 여인에게도 복이 있다는 소리를 또 들어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너는 복이 있어 듣는단 말이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시공간 속에 복음이 살아있는 한, 복음이 숨쉬는 한 모든 성도들에게 대대로 마리아는 칭송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대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부름받은 우리를 이렇게 가만 놓고 살펴보면 사실 너무 나약하고 미천한 존재죠.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리아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고, 마지막 사람, 막차 탄 사람, 가장 나중된 사람, 끄트머리 꼬랑지에 겨우 붙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거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겨우 12, 13, 14세밖에 안 되는 이 소녀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영성이 기뻤다 한들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천사가 와서 하는 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이해했을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살면서 그 아들이 고난받고 죽는 것,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 것을 보았고, 이후에 부활하신 것도 보았어요.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보았어요. 하지만 그거는 미래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전혀 그런 일들을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소원과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값지고 눈물겹고 가슴 벅찬 일이냐는 거죠. 49절 말씀 보실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복음으로 새 생명 얻은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능하신 이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능하신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공궁에 처할 때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능력 힘입어 내 앞에 난관을 통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변덕쟁이가 아니시죠. 하나님의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능하신 분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9절 뒷부분에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 뭔가 아주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사용하신 말씀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담아드리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내는 도구로 써달라고. 사실은 우리가 빛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는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빛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1% 더 빛나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빛나세요, 완벽하게. 그런데 우리가 늘 이 마음 품은 채로 살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마리아처럼. 대다수의 사람은 내 이름 빛내기 위해서 살죠. 내 이름만을 빛내다가 가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시네요.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경건하고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진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51절,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가 찬양의 이유 내지는 근거로 제시한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 권능의 팔로 이 세상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는 말씀은 아까 49절에 있었던 능하신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팔 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압도적인 권능, 전능하심,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팔, 주님의 오른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이 능력의 팔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 시제가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마리아의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마리아는 과거에 교만하게 하나님께 반대했던 그 권세자들,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면서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주셨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과 무관히 그냥 천상세계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또한 모든 불의하고 왜곡된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로잡히게 된다는 그 믿음이 이 노래 속에 강렬하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저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들과는 다르게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도 낮고 낮은, 더 낮아질 거리가 없어 보이는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가져서 풍성한 게 아니라, 더 가진다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가져야 할 것을 가져야 풍족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리 큰 재산이 있으면 뭐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고, 가진 것 쥐뿔 없어도 그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에요? 52절에 권세 있는 자는 주권자나 통치자를 이야기하고요,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할 때 그 위는 왕좌 또는 보좌를 이야기해요. 따라서 의로운 다스림이 아니라 압제로서 불의로 다스렸던 왕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아주 과격한 표현인데요. 그만큼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 52절과 다음 53절에서 약자와 강자 사이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조하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징계하신 사건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얘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파라오도 그랬고, 고라와 또 그 동료들도 그랬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우시아 같은 인물도 그랬죠. 근데 성경은 그런 권세나 어떤 재물 자체를 나쁘다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를 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에 거론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권력과 부의 행사를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교만하고 강한 자는 낮아지고 비천한 자가 높아지며 굶주린 자가 배부르게 되리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그 말씀 속에서도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것이 이어지는 53절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는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낸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잘 반영되죠.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당시의 기득권자들, 특권층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그의 부의 집중으로 인해서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다수의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누가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15장에 있는 그런 세 가지 비유뿐만 아니라 6장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임할 복과 부자들에게 미칠 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요. 12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해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53절, 본문에 있는 1장 53절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이렇게 보면 참 그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누가가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약하고 천한 자들에게 세상은, 권세자들, 교만한 자들, 높은 자들은 그런 자들을 무시하고 짓밟지만, 관심조차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 단어를 보면 가득 채우다, 만족해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동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포괄할 만큼 매우 폭넓은 용어인데, 그릇에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을 만큼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채워주실 수 없을 만큼 그냥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뒷부분에 기록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부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대표해요. 자신들의 이익, 그것과 결부된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리사욕에만 급급한 자들에게 결코 은혜를 내리지 않으신다. 내리셨더라도 도로 취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랑하는 부를 많이 소유하면 소유하게 될수록 그들은 공허하게 된다. 더욱이 그들의 부가 완전한 절망으로 바뀔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참된 부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공의의 성취와 실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기에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이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언자 말라기 시대 이후에 약 400년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끊겨요. 소위 암흑기라고 불리는데, 그러던 중에 그 어둠을 뚫고 구원의 새 빛이 임하시더니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시는 메시아가 마침내 도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대상은 이제 민족과 혈통의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54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도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기억하신다,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관없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해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긍휼을 왜 베푸세요? 기억하시니까요. 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것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구원 역사의 성취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리아의 찬양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언약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장래에도, 앞날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마리아의 큰 확신이 담겨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결론을 따로 내리지 않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크게 읽어드리고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사실 비천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천하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